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제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면에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제4장 391면, 392면 이렇게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7절, 8절, 9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만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이제 목회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년이면 평균 한 400회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에 하나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하나 1년에 한 400회 정도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뭐 교회에서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가서 설교를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하다 보면 할수록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은 한 권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66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권이에요. 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약 40여 명으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요한일서 4장의 1절에서 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이미 많이 와 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만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70명 이상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대한민국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이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뭔가 늘 신을 찾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런 나라인데 요한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자칭 하나님, 자칭 신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부분을 어제 주일에도 로마서 14장을 설교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로마서 14장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이 사랑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곧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가장 먼 개념은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냥 일이가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의 젖을 짜가고요, 양의 털을 벗겨가고요, 나중엔 양들의 가죽마저 벗겨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잡아먹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추운 겨울밤 양들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양 새끼가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가면 쫓아가서
양과 사자의 입을 벌리고 새끼를 구해온다고 고백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9절에 보시면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직접 희생했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무덤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을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4절부터 보면요,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는도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죄를 사해줬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희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사랑의 크기인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자인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희생해서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땀과 눈물과 물질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